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참 축복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어져 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네, 오늘 등불, 떡, 그 이름을 회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레위기 23장에 여러 가지 절기들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4장은 등불을 켜는 기름과 떡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3장의 절기들과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 사이에 24장이 있는 겁니다. 앞뒤의 이야기들과 서로 연관이 있죠. 구원을 잊지 말라.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24장의 등불과 떡 이야기와 여호와의 이름 회방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그것은 애굽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 구원이란 구원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적인 모습, 사고방식, 습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생활 등 모든 면에 걸쳐서 그러한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구원의 작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의 매력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인간성, 세상에서 형성된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느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면을 없애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극복함이 가능하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해진다. 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4장 3절에 아론에게 명하죠. 제사장에게 밤새 살피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위한 조처죠. 하나님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켜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위한 조처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불같이 밝은 눈으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비추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밝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24장 8절에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떡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12덩이의 떡을 빚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계가 있죠. 한 하나님의 식구요, 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되새기는 의미입니다.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모두가 모인 식탁의 교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을 온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한 식구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떡 12덩이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교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한 하나님, 한 나라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떡, 말씀 안에서 그 안식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일날 모임은 하나님의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배불러 하면서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곧 천국을 귀중히 여기고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어떤 일보다 주일 예배와 교제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상적이 않은 일이 주일에 벌어졌을 때는 예외지만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시험, 주일에 일찍을 쓰는 거,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서는 어떤 일보다 주일의 모임을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되고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좋죠. 어, 어떤 일보다 주일의 모임을 귀중히 여겨야 하고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도 우리나 똑같군 이런 인상보다는 다르구나, 구별됐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나타나죠. 24장 11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찔러보니까 별것 없네. 별 힘도 없다. 예수 믿는 자들 건드려 보니까 별것 없구만. 믿음의 강단도 없고 힘도 없구만.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일에 대한 생각, 의식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 아래 있어라. 예수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깨트리시고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별것 없다고 하는 자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상에서 배부름을 누리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인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죠.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불러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세상 가운데 있어도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